이스라엘이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에게 남왕국과 북왕국이 차례대로 멸망당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때 나라가 쇠퇴하고 나라의 힘이 약해졌을 때 멸망당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나라의 부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작스럽게 멸망합니다. 부유함이 번영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해졌을 때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되죠.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예언을 시작했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누구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유례 없이 잘 살았던 시대,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례 없이 번성하고 잘 살았던 시대가 두 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아합 왕 시절이었고요. 두 번째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시절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나라가 부국강병되었으나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스라엘은 폭력과 쿠데타로 나라가 혼란과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합 왕 때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아합이 왕이 되기 이전에 전에 6 왕들 동안 쿠데타가 3번 일어나고 4번 일어나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도 6명의 왕 중 4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746년에 스가랴가 죽임당하고요. 732년에 베가가 죽임당하고 그렇게 폭력과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혼란했다고 해서 나라가 잘 살지 못하고 지질이 가난한 그런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잘 살던 때였어요.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이제 누리겠구나 하고 스스로도 그리고 외국에서도 인정하던 그런 때였죠. 그 정점에서 갑자기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멸망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요, 부가 늘어나면 잘 살게 되면, 소위 잘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의 넉넉함이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낙관에 불과합니다. 신기하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함이 늘어날수록 만족하기보다는 욕심을 더 키워갑니다. 지배층은요, 잡은 권력을 더 키워가려고 합니다. 무력을 써서라도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나라의 부는 나날이 늘어갔지만 아모스의 예언대로 나라 안에 공의는 실종되어 가죠. 그 부유함이 오히려 칼날이 되어서 스스로를 망치게 만듭니다. 아모스보다 살짝 뒤의 인물입니다. 호세아는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되어버렸던 나라의 부요함 그리고 나라의 부강함,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고민을 합니다. 호세아의 고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힘, 전체적인 능력, 전체적인 부요함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전체가, 한 공동체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고민합니다. 호세아는요, 특별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상한 요구를 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서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참 괴상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고멜이 정말로 음란한 여자였는지, 소위 말하는 창녀였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고 추정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와의 결혼 이후에, 새 아이를 낳은 이후에 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뛰쳐나가는데요. 뛰쳐나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물론 호세아의 말입니다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아마 고멜이 정말로 직업적인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여성이었을 확률도 충분하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정숙한 여인이 아닌 이 특별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는 그냥 아이지 왜 아이를 음란한 아이라고 할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아이를 음란한 아이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정말로 그렇게 죄를 지은 존재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상징적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죠. 예언자는 고멜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에게 독특한 이름을 지어줘요. 이 이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향한 상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지명이기도 한데요. 이 지명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혁명을 완수하잖아요. 예후라고 하는 군사령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예후가 아합의 잔당들을 다 숙청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런데 아합의 잔당들을 숙청할 때 이 예후가 좀 끔찍한 폭력적인 사륙적인 학살을 저지릅니다. 기억나시나요? 왕이 되면서 나는 사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권력을 쫓아서 혁명을 하긴 했지만 나는 바알을 섬길 거야. 바알 섬기던 사람 다 모여 나랑 같이 예배 드리자 하고는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학살을 하죠. 기억나시죠? 바로 그 곳, 바로 그 지명이 이스라엘입니다. 예후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알의 잔당들을 싹 쓸어버리고 정말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했다, 숙청했다, 혁명을 완수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호세아는요 분명히 지적합니다. 생명을 잔인하게 학살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연한 죄이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호세아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예후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것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그런 혁명의 임무를 주셔서 나는 그 혁명을 온전하게 완수한 것인데 억울한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바알의 잔당들을 남겨두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때입니다. 이 신앙의 도약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신, 우리들만의 신, 부족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는 사람, 우리의 적은 그들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상관없이 우리의 적이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그들을 심판해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 이해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이 단계가 이때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고멜하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악한 사람, 잘못된 사람, 나의 적, 무찔러야 하는 사람, 죽어야 마땅한 사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하나님이 맨 처음에 호세아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우리는 이제껏 뭐라고 알고 있었나요? 모세의 율법에 음란한 자는 제거해라. 음란은 철저하게 없애라. 저들은 부정한 자다. 저들은 죽어 마땅한 자다. 이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호세아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어요. 하나님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우리의 인간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한 것은 우리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음란한 여인을 숙청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지은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숙청해 버려야 할 악의 씨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내요, 바로 나의 남편이요, 바로 나의 아들, 딸이요, 우리가 결국은 품어내야 할 내 가족, 내 식구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후의 극단적인 신앙을 질책하시는 거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너희는 잘못됐어 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 그 사람을 철저히 정죄하는 것, 그게 정의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의 이름은 딸인데요,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로루하마. 히브리어의 로가요, 우리말로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로가 아니다, 루하마는 딸이에요. 내 딸이 아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어여삐 여기는 딸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이 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야,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만 사랑해줘야 돼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 나는 필요 없다. 셋째는 더 확실합니다.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가 아니라는 거라 그랬죠. 암미는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등사회가 아니라 권력을 쫓는 사회, 부유함을 쫓아가는 사회,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이나 잘 섬겨,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만큼이나 성실하게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는 선하고 거룩하고 너는 추하고 잘못되었다라는 정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 너희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야.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신앙적인 열심도 다 거짓이야. 그건 가식이야. 그렇게 선언하시죠. 과연 그 말씀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고멜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에게로 도망쳐버립니다. 이 사건도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에게로 갔다. 이 남편이라는 말이요, 바알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바알이라고 해요. 바알은 우리가 우상을 뜻할 때 바알이라고 합니다만, 바알은 주인, 남편을 의미합니다. 내 남편을 내 주인이라고, 이 문화에서는 주인이라고 불렀고요,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된 주인, 진짜 남편, 내 주님,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짓된 남자들, 거짓된 남편, 내 주인 아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주는 먹을 것과 그들이 주는 마실 것과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술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고멜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모스와 호세아의 예언은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성격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모스는요, 부정부패 앞에서 단호합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단죄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공의를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도록 잘못된 것을 단칼에 잘라냅시다. 아모스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어내야 할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이 누굽니까? 없애버리고 죽여버려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품어내야 되고 사랑해야 할 나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내 식구이고 내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호세아의 예언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우리 안에 악을 척결합시다, 잘못된 것 도려냅시다 라고 말하는 게 참 쉽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멜이 저렇게 음란한 여인이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에게로 갔으니 고멜을 오늘날로 치면 이혼하고 위자료를 뜯어내고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라. 그게 아니라 그런 고멜인데 그를 어떻게 끌어안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죠. 더 큰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을 혁명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둘러엎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다면 호세아는 그 타락이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모든 백성들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더 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호세아의 진일보한 면목이 드러납니다. 특정 부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과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 우리 모두가 끌어안읍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해결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이죠. 한편으로는 언뜻 생각하기에는요, 잘못된 사람들을 몰아내고 잘못된 사람들을 도려내는 게, 그들을 숙청하는 게 더 쉽다고,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사이에 싸움이 되고요, 대립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거야 라고 주장합니다만 그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 라고 주장합니다. 끝없는 힘겨루기, 결론 나지 않는 자기 변호, 상대 공격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힘겨루기로 귀착되죠. 호세아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된다. 우리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없다. 일부 사람들의 문제일 때는 잘잘못을 가리자,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책임 여부가 누구에게 있느냐, 서로 간의 싸움이 되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면 서로 힘을 합쳐 우리 어떻게 전부 살아나가야 할까라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서로 대립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의 약점을 바라봅니다. 서로의 잘못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을 감추고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요,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심판, 예언이 아니라 위로하고 호소하며 설득하는 예언을 합니다.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애통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을 보면 잘못한 이들을 심판하자, 그들을 정죄하자, 그들을 몰아내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 내셨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신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잘못한 사람들 선별하자. 우리는 누가 깨끗한가 밝혀보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복되기를 간구하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맺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심판받을 것이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잘못했고 그런 나의 삶을 계측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라고 패러다임이 바뀌면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고 우리끼리 반목하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따라서 혹은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벌 주고 상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건에 의해서 맺어져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나는 잘해야지, 나는 못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에 매여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깊은 그 뒤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 남남이 된 것만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불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그 고멜과의 관계가 고멜이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하더라도 결코 그를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로하지 않을 거야. 너는 잘못을 저질렀어.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등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새끼를 버리겠어? 내 자식들아 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암만 우리를 심판하고 암만 우리를 정죄하고 벌주고 그래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한 가족이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구나. 사랑으로 맺어져 있구나. 우리가 총체적인 난국과 부패에 빠져서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손 벌리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돌아오기를, 조금이라도 깨끗해지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 아내를 다시 찾아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온 그 아내를 데리고 빈 들로 갑니다. 빈 들은 광야를 상징하죠. 세상적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오직 나와 너 존재만이 서로 만나는 그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고멜에게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하십니다. 2장 5절인가요? 하나님께서 고멜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멜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정한 말로 달래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정한 말에 의해서 고멜이 변화됩니다. 주인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 남편으로 바뀝니다. 주인이 바알이었죠. 이제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속박시키고 종속시키고 나를 노예 삼아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그가 주던 술과 음식과 옷과 온갖 좋은 것으로만 나를 살려가던 그런 삶에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와 하나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족의 관계, 그런 관계로 다시 돌아오죠. 우리를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고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신다. 호세아 2장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아직은 하나님만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 곁에 아직 붙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편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주님께 등 돌려 떠나가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으니 이제 우리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주님이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시니까 주님께로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상처 주셨으나 우리를 아물게 하시니까 다시 주님께로 가자. 주님께로 가자.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죠. 호세아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짜 뜻을 우리가 행하지 못했다. 이게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자.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을 어떤 율법으로 알고 하나님을 어떤 법칙처럼 생각하고 이것만 지키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호세아 6장의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귀속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포용하고 하나님 그 마음에 공감하고 내적으로 신실하고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연민을 받고 하나님을 동경하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서로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앞에서 진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우리의 어떤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진실성입니다. 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겉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 겉으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게 아니라 내 앞에서 너희들이 진실하냐, 나와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나를 사랑하려고 하느냐. 부자들의 그럴듯한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2잎을 더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오느냐. 이 예언자의 눈물의 호소가 사람들의 가슴에 닿아서 실현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인간들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권면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멸망 속에서도요, 또다시 이사야라고 하는 새로운 걸출한 최고의 예언자를 다시 한번 보내십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